그럼 우리가 에베소서 16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 자리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자리 회복.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이 심령은 항상 무엇으로든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심령에 비어 있음을 보게 되면 항상 무엇으로든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에 집착하거나 어떤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심리학적으로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밑 빠진 독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늘 우리가 채우는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밑 빠진 독이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라야 우리가 진정한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사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지면 사람이 이해심도 풍성해져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리석음을 벗고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해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생명이 되지 않고 죽은 영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존재와 같다는 걸 깨닫고 뭐예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육체를,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기고 나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워지는 사람들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세월을 낭비한 후에 나중 가서 후회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게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영적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게 되겠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것까지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게 되겠죠.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것이 귀중한 줄 알고.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귀중하게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게 중요해.
그냥 내 인생 내가 즐기고 평안하게 살고 즐겁게 살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자리를 이탈하여 자꾸 다른 곳으로 가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자리를 모르고 다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리에 가서 쓰잘데기 없는 일로 힘을 빼면서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해요? 후회하죠. 내가 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까? 그리고 후회만이 남아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며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요. 그걸 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곧바로 무엇에 대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차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22절에 뭘 말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뭘 말씀하세요? 부부 관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관계의 회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성령에 충만해지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이웃이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내 배우자. 내 배우자. 그래서 사람이 오늘 본문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31절 말씀 31절입니다. 시작. 이게 오늘 말씀의 비밀이에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1 더하기 1은? 자, 너무 어렵죠? 1 더하기 1은 뭡니까? 네, 1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비밀이에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이에요. 남녀가 부부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남녀가 서로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28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건 누구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몸됨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나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 잠들여 놓으시고 갈비뼈 뽑아가지고 누구 만들었어요? 하와.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단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입니다. 그건 하와만이 아담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아담도 하와의 돕는 배필이요. 왜요?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 피차 복종하라. 1 더하기 1은 1이 되어서 아내만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 하나를 온전히 이루라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세요.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는 건 성령이 충만하면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데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하나이세요. 서로 연합되어 하나 되셨다고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각 지체가 모여 한 몸이라고요. 가정도 둘이 모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배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남편과 성령이 충만한 아내가 서로 결혼하면 그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서로가 서로를 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안다는 단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뭐라? 영생이라. 그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남녀가 서로 결혼하여 서로를 아는 것. 그 단어예요. 그렇게 서로를 알게 되는 것, 그렇게 서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서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에게 대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최선을 다해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남녀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역할과 직임의 차이일 뿐이에요.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땅이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옛날에나 이 남존 여비였지 요즘은 뭐라 그래야 돼요? 여존 남비로 바뀌었어요. 요즘. 여성의 권위가 올라갔어요.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남자의 권위가 너무 올라갔잖아요. 조금은 바꿔줄 만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남녀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며 성령에 충만할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어져 가야 된다고요. 그 사랑의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사랑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맺음을 가져요? 절제로 끝맺음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뜨겁게 결혼하고 그 다음에 끝맺음은 뭘로? 절제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오전 말씀이에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땐 그게 가능하질 않아요. 자꾸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요. 칼을 뽑고 칼을 휘두른다고요, 서로. 근데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 칼을 뽑던 칼이 이제 칼집에 들어가고 뭐 하게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워 뼈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 만들고 나서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첫눈에 샤라랄라랄라 그러면서 첫눈에 반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내 뼈 중에 뼈죠?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승들 다 보낼 때는 이름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하와 보니까 뿅 해가지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다가 하나 꺼먹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그게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의 꽃 피우는 나무가 피워질 때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다가 갑자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죄가 틈타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는 순간 뭐가 파괴되기 시작해요?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충만해지기 시작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의 관계가 자꾸 삐그덕거리고 파괴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 그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이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관계를 회복하게 여기 뭐 하라고요? 성령에 충만하여 이것까지 참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성령에 충만할 때만 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배고플 때 사람은 예민합니다. 저 특별히 그래요. 배고프면 예민해요. 그래서 뭐든지 먹어야 돼. 며칠 전에도 애들하고 마트 갔는데 장을 보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데 심사원은 뭐 또띠아? 또띠아 맞아요? 그거 이렇게 밀가루 반죽 동그란 거에 뭐 이렇게 야채 넣어갖고 싸먹는 거. 또띠아를 해주겠대요. 근데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너무 배가 고파 허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마트 들어가서 떡 팔잖아요. 떡 파는 거 그러면 안 되는데 비닐 뜯어갖고 먹으면서 장을 봤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예민해지거든 사람이. 그런데 그 떡을 먹으니까 사람이 갑자기 예민하다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언제 또띠아를 해먹어. 그냥 빨리 가서 그냥 대충 먹자 그러다가 떡 한 3개 먹고 나니까 그래. 그리고서 너그러워져가지고 열심히 기다려주고. 참 재밌는 건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뭐냐면 사람이 밥이 충만해도 너그러워지는데 어떻게 성령에 충만해지는데 사람이 너그러워지지 않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배부르면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져요. 그런 것처럼 성령에 충만해지면 사람이 그렇게 너그럽고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배우자가 무엇인가 좀 잘못해도 얼마든지 왜? 너그러워지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힘이 있으니까 넘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서 말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메뚜기도 짐이 되는 때가 오나니. 참 솔로몬은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사람이 힘들면 메뚜기가 그게 무게나 나갑니까? 그런데 그 심적인 무게감이 나에게 짓눌러 오니까 그것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부부관계, 올바른 사람관계가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관계 회복으로 기도의 이 내용이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만을 위해 자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이 가족, 이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의 관계, 이런 관계들의 회복이 찾아오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관계의 회복이 찾아오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에베소 2장에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관계에 회복을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관계의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부부의 관계에 문제들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치워주십시오.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릴 때 애들은 저희 김 권사님이 주한이를 볼 때마다 항상 가끔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는 문턱 하나를 넘으려 그래도 이 네 발로 걸으면서 문턱 하나 넘으려도 이렇게 넘던 애가 이제는 문턱을 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문턱이 아니라 문턱에 벽이 생겨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는. 왜 그래요? 자라서 그래요. 힘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관계와 일상의 모든 문제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부재에서부터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의 1번은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던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왜냐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적인 관계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물질 간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잠시 사용하다 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목적이 되지 않아요. 이제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 관계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 부모 자식의 관계, 그 다음에 주종의 관계, 그 모든 관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어디서 풀린다고요? 성령 충만에서부터 풀려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정 안에서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직장 생활이란다. 신앙 생활을 잘하면 서로 이 말씀을 듣고 피차 복종하면 좋은데 문제는 한쪽만 교회를 다녀.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복종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죽도록 사랑은 해야 되겠는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해 보겠다고 애를 쓰고 사랑해 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그게 오래 가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꾸 주시를 하게 되고 너그러움이란 사라지고 자꾸 하나부터 열까지 지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꾸 헐뜯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점점 벌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떠오르는 이 성경 구절 하나가 딱 있죠.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의 원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그래 이 말씀 듣고 내가 복종해보겠다고 내가 죽도록 사랑해보겠다고 갈려갔는데 저놈의 원수가 나를 가만히 두진 않는구나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여러분 옆에 두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의 훈련에 이 코치를 붙여주신 거예요. 신앙의 코치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가는 말이 오아야 오는 말이 곱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받고자 하는 그대로 뭐하라? 주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한도 우선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원초적인 교회로 두시고 그 교회에서부터 뭐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신앙이.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뭐하사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의 아내 그리고 또 누구예요? 제가 까먹었네. 그 감리교 창시자 누구죠? 웨슬리. 존 웨슬리 아내가 굉장히 악처라면서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요한 웨슬리의 아내가 악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아니면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아내예요. 근데 굉장한 악처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내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신다고 믿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훈련 도구들을 두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기억하세요. 아, 저 사람을 원수로 바라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바로 원수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계실 텐데,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줬는데, 하나님은 원수인 나를 사랑해 줬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가슴이 아파요? 내 안에 사랑 없음이 발견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 안에 아직 안 믿는 배우자가 계십니까? 오토바이를 타는 자녀가 계십니까? 비행기를 타는 자녀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예전에 참 은혜 받았던 간증 중에 하나가 그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아시죠? 이성미 권사님이신가요? 지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캐나다에 유학을 갔었대요. 근데 이 아들내미가 그렇게 비행기를 타더래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그냥 사고를 죽으라고 치니까 이성미 권사님이 날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육두문자가 매일같이 쏟아나오더래요. 18하고 막 그러면서 막 쏟아붓고 새벽이 되면 일어나서 교회 가고 기도하고 아침이 되면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 아들을 보면서 막 쏟아내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러 교회를 가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날마다 하다 보니까 참 신비한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말씀을 들려주셨대요. 뭐라고 말씀을 들려주셨냐면 변해야 될 건 네 아들이 아니고 너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성민 권사님이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여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변하여 비행기에서 내려서 선교사가 됐대요. 우리는 자꾸 문제들이 발생할 때면 우리 외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자꾸 봐요. 저놈이 문제야. 근데 그 문제로 바라보는 내가 문제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에 충만하면 그게 보이게 되니까. 근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자꾸 남 탓을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몸됨을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29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누구든지 자기 몸은 끔찍이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라. 양육하여 보호함.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으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27절 시작. 뭘 통해서요?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심같이 하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흠도 티도 주림 잡힌 것도 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라. 뭘요? 네 몸을. 내 몸이 누군데요? 내 배우자를. 어떻게 해요? 29절에 오직 뭐하여? 양육하여. 자기 몸을 미워함이 없이 양육하여.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누가 성견지명을 가졌는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만든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들 보면 아내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집에는 큰아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말 안 듣는 큰아들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누가 이 말씀 보고 만든 말씀 같아요. 뭐라 그랬다고요? 양육하여. 기억하십시오. 큰아들이 집에 계십니까? 큰딸이 집에 계십니까? 서로를 그를 뭐하여? 양육하여 그를 물로 씻겨 거룩하게 하며 흠도 티도 없고 주름도 없는 하나님의 자로 만들도록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빼지 말고
입에서 불을 뿜지 말고 참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병이 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화병. 다른 나라에는 화병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 화병을 담고 어디로 오셔야 돼요? 교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그냥 지적하고 싶고 막 뭔 말을 하고 싶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죠? 다 이 안에 담고 화를 담고 오셔서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께 가서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이랬고 저랬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오실 거라니까요. 그 음성을 들으면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와요. 그럴 때까지는 뭐 하시면 되냐면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쏟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다 받으십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근데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냐면 내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세요. 참 감사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피차 서로를 양육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한 몸됨을 잊지 말고, 그래서 이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또 이것만큼 쉬운 일도 없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 이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어떻게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십니까?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그렇게 존경할 만 해야 하지. 또 남편들은 또 사랑할 만해 사랑을 하지. 그런 말을 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남편을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은 세상에 천지 빼까리로 널려 있습니다. 남편보다 존경할 만한 남자는 세상에 넘치도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경할 만한 근거가 없어 보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셨고, 나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육체적인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서로가 부부되어 있는 그 사랑의 에로스의 사랑을 넘어서 이제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주님 이미 오라비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썩었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 말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을 열어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르다처럼. 주님 썩어서 안 됩니다. 오래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예. 차라리 그냥 다른 사람을 고치고 말지 이거 안 고쳐집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 말만 믿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러면 뭐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실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실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일터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저 산에 올라가서 소리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저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음지에 가서 무슨 이상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드러나야 돼요. 성령 충만은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성령 충만은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직장 상사를 대할 때 거기서 성령 충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성령 충만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성령론에 대해서 처음 성령론이 들어올 때 오순절을 통해서 여의도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이 랄랄라를 하거나 자꾸 뭔가 뭐를 자꾸 그 신비의 세계만을 자꾸 신비의 세계만을 탐험하려고 들어요. 기억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하면요 방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도 있고요. 성령의 충만하면요, 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3장에 성령의 은사도 있다고요. 로마서 13장에는 무슨 은사가 나와요? 청소의 은사, 밥 짓는 은사, 운전하는 은사, 남편이 직장에 나가기 전에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려주는 은사. 찾으면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유의 은사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은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 성령에 충만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놀라운 뭐가 있어요. 투시의 은사나 아니면 신유의 은사나 그런 거 있는 분 몇 분이나 있어요. 몇 분이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만약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신유의 은사가 있어갖고 손 얹으면 막 병자가 막 다 났잖아요. 우리 교회 번호표 꼭 들어와야 돼요. 번호표 못 뽑으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니까. 진짜로. 그런데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10손가락 안에도 없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그런 은사가 아니고 다른 은사를 줬다고요. 그걸 우리는 자꾸 은사를 우열로 가르려고 들어요. 은사는 우열이 없습니다. 더 뛰어난 것도 열등한 것도 없어요. 왜? 성령께서 주신 은사잖아요. 다 동일한 은사예요. 능력에 좀 그런 거 없어요. 다 동일한 은사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은사를 가지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많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시라고요. 집으로 가시라. 산에 가서 소나무를 뽑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내 남편을 뽑으시라고. 남편을 뽑는데 소나무 자꾸 흔들듯이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흔드셔서 뽑아버리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존경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할 때 안 될 때 그 안 되는 마음을 자꾸 붙들고 흔들면서 그걸 뽑아버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서로 피차 복종하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그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